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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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치고주셨습니다. 네, 주변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보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좀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도 좀 여쭤보시고요. 네, 이제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17번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과 그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들을 많이 선곡을 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예수님 그 이름을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찬양 한번 더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셨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떤 수식어가 좋습니까? 그냥 그저 예수님이셨는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님이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불렀던 대로 능력의 이름인지, 권능의 이름인지, 치유의 이름인지, 용서의 이름인지, 거룩한 이름 혹은 빛을 주는 예수님이셨는지 돌아보시면서 한 주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용서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시금 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내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주 달려서 죽으신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헛된 줄 알고 잊어버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나의 자랑을 하게 하소서. 보혈의 십자가 날 위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중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입니다.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송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헤아림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먼저 준비하신 주일에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귀한 예배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나의 욕심에, 나의 관심에 더욱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더욱 사랑하며 지낸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당신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용기 얻고 평안할 수 있음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구분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이라는 관계의 구분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일한 삶을 살길 원하니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삶을 살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곁에 두고 마음의 세계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상황과 시간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민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께 하듯 교회 식구와 가족 그리고 일터에서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니 사랑할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이 오히려 감동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헤아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헤아림에 함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사람이며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서로가 한없이 귀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팀, 교육팀, 총무팀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몸임을 알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섭섭함과 실망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이 커져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눈물로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도 함께하고 힘겨운 시간도 잘 이겨나갈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팀 안에서 그리고 팀을 넘어 모든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건축을 앞두고도 교회의 외형보단 어떤 것이든 감사할 줄 알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더욱 서로 사랑하는 헤아림 교회 성도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주 드리는 예배를 더욱 한 마음으로 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건축되어질 교회보다도 기초가 튼튼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교회의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헤아림 교회의 성도라는 것이 저희의 자랑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늘 쓰러지고 힘겨워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인생의 힘겨운 어려움이 끝날 것 같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일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가난함을 부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의 희망이며 구원자이며 왕이신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사는 행복한 헤아림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기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이 시간에는 최미숙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지금 중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우리로 하여금 큰 웃음을 짓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비극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순간마다 한 번씩은, 아니 여러 번씩은 큰 웃음을 짓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 내 얼굴에는 큰 웃음이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 얼굴에는 큰 웃음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면은요,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또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또 큰 웃음이 걸립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부모의 얼굴에는 큰 웃음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잔인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웃음 뒤에는 깊은 한숨도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는 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도무지 이 전공이 나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가 가기 싫어집니다. 밤새도록 포카를 치다가 마침내 학기 말이 되어가지고 학사 경고가 날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내에서 편가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결정이 그 조직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끝없는 갈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부 고발하면 될까요?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거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직장 생활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끝없는 갈등 속에서 그냥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날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혼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도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내려온 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여러분들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의 그 장르들을, 문체를 여러 가지로 좀 주제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시편에 나오는 그 150개의 그 시들을 한 10몇 개의 장르로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제왕시다라는 주제로 나누기도 하고, 이것은 지혜시다라고 나누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토라시다, 율법시다, 그렇게 장르도 나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편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독일의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은 시편 연구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대가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편 연구서를 볼 것 같으면 구약 시편에 나오는 장르를 딱 2개로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요, 시편에는 찬양시와 탄식시 2개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서 시편의 장르를 찬양시와 탄식시 2개로만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2개의 감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 이 2개의 감정으로 구성된 것이 인생이요, 그리고 이 2개의 감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림자처럼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정말 우리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시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시를 볼 것 같으면 다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물로 시작하다가 그 시들의 마지막 하반부를 볼 것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뻐하노니, 다시금 찬양하오니, 그 눈물이 변하여 또다시 찬양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노래였다, 그들의 기도였다, 그들의 찬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1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절정에 달하는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후손에 대한 것이 성취가 되는 본문이 바로 2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여기 1절에서 권고했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만, 이 말을 좀 더 제가 풀어드린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호의를 가지고 방문하셨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셨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권하셨다. 호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방문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2번 반복되죠. 정말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호의를 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속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큰 웃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은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조만간에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특별히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어요. 그 왜 웃었냐 하면은, 도무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무슨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이제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웃음을 우리가 무슨 웃음이라 합니까? 웃기는 웃는데 비웃는다, 비웃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없어서 지었던 불신앙의 웃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신앙의 웃음, 그 비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에 겨운 웃음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 슬픔이 없겠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더 이상 고민이 없겠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만 넘치는 그런 가정이겠습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오늘 본문 뒤에 2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와 내가 정말 평화롭게 지내자, 잘 지내보자. 그 지역의 지배자가 외국인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네 땅에서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서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외국인으로서 고향을 떠나서 외국 땅에 정착을 했지만은 이제 그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도 인정을 하고 그것을 허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고민거리를 주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문제였던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많은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소유했지만 유독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했지만 이제는 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부족합니까? 남부럽지 않은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성경은요, 좀 소설적인 기법을 동원한다면 대충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나머지 인생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피엔드로 끝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도달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엄청난 고민이 그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었지만 오늘 8절을 볼 것 같으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이가 3살 내지 5살까지 젖을 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이유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젖을 뗄 때쯤 왜 큰 잔치를 벌이냐면 그때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좀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제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생일이 희한해요. 원래 생일 있고 또 음력이라 했다가 또 양력이라 했다가, 그래 매년마다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생일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저희 어머님도 저를 만나시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원래 나이가 이 나이가 아니디,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거 도대체 병상에 기록된 나이하고 그리고 그건 호적에 기록된 나이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평상시에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내 나이가 사실 한 2살 더 많다, 그 나이하고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는 일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은 잘 아시다시피 태어나면은 야가 살 건지 안 살 건지 지켜보다가 한 살이나 2살 돼가지고 그때 호적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1살 2살 등록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한 뭐 3살이나 5살 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가 완전히 어른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큰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칫날에 기분을 확 잡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양복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마음에 들었고 메이커도 마음에 들었고요. 가격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요즘 표현으로 득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다 처음 입고 나가는 날에 점심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날 제가 된장찌개를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식당 주인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먹는데 벽에다가 기대고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착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벽에 못이 요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에 걸려가지고 쭉 그어놨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양복을 쳐다만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양복 샀던 그 기쁨이 순간적으로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 마누라가 그냥 확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오늘 제 아내가 요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분 잡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장난치는 광경을 아브라함 부부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애들끼리 뭐 조금 장난친 것 같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할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절에 볼 것 같으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놀렸다라고 하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희롱했다, 비웃었다 그런 말이에요. 좀 심각한 행동이 그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되었는데 사라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사라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이 문제를 이 기쁜 날에 남편 아브라함을 앉혀놓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을 하면서 심각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재산상의 문제일까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요, 아무리 종에게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큰아들로 태어나면은 만만치 않을 무시 못할 지분을 줘야만 됩니다. 그 당시 법도 그러합니다. 본인의 친아들 이삭에게 다 주고 싶은데 사라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에게 돌아갈 그 몫을 뺏어가지고 내 친자식에게만 줄까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옛날에 아팠던 추억이 그 기억이 생각이 나는 걸까요? 예전에 아들을 못 낳은 일로 인해서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멸시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생긴 자존심의 문제일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런 표현 하지요. 우리 천국 가서 사라 누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면 정말 사라 누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우리 이 믿음의 조상 누님께서 정말 성격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참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사라는요, 이스마엘의 이 기분 나쁜 행동을 구실을 삼아가지고 남편을 밀어붙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에 쫓아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거세게 바가지를 긁었으면은
아브라함 역시 사라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친아들이에요. 법적으로 봐도, 인간적인 도리로 봐도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법에 의해서도 신분에 대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받았던 아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사라가 부탁을 해서 억지로 들어주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라는 아주 완벽하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생각 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자를 쫓아낼까, 이 생각만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도움이 안 되죠. 아내의 권리가 철저하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리가 철저하게 거절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외칩니다. 네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재산을 네 아들에게는 절대 줄 수 없어. 아브라함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라의 제안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깊이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깊은 근심이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짜증이 난다, 불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의 난처하고 전혀 설득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가 생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크게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이 기쁜 날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몹시 짜증이 났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복을 몰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는요,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진짜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돕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승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제 노년에 아들을 얻어서 아들을 이제 졌을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벌이고 이제 내 인생은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날에 또 하나의 짜증스럽고 불쾌하고 신경질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짜증나는 일이 벌어질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복을 신경질이 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짜증을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게요, 자기가 이 문제를 결정해 놓고 이 문제가 자기 생각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면 운명을 향해서, 그 운명을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본인들의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 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두말할 거 없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앞에 있는 문장은 제거하고 아들에게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자체에 집중을 해서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었고 아브라함 역시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사건에서 오로지 그는 이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이 짜증나는 사건이 생긴 것 그 자체에만 그저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지금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 일만, 이 문제만 보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정말로 그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심하죠. 그러면서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복의 근원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뭔가 소유를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양만큼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과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과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규정이 된다면 우리의 갈 길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무지개를 잡는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한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가면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여전히 무지개는 저 산 너머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를 해드렸지만 우리의 전래 동화 속에서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가 있죠. 아마 여러분 햇님이 달님이라고 하는 이 북의 이 타이틀은 기억을 못하셔도 이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전래 동화는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그 엄마가 집을 갑니다. 고개를 넘어갑니다. 올라가면은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줍니다. 그 다음 고개를 또 올라갑니다. 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어머니도 참 미련하죠. 그러면 자기 집은 바구니에 남아있는 떡이 몇 개인지도 계산해야 되고 집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고개를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도 계산해가지고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가 주제 자체가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동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인생과 같다. 그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이번에 이 고개만 넘어가면 호랑이가 없겠지. 이 고개만 넘어가면 이제는 호랑이가 없겠지. 대학에만 들어가면 호랑이가 없겠지.
직장에만 들어가면 호랑이가 없겠지.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만 이루면 호랑이가 없겠지. 끝없이 넘어가는데 끝없이 우리네 인생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소유적인 의미, 어떤 상황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 인생은 무지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끝없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잠시 행복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격이나 그의 능력으로는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실체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신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물질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정말 완전히 만족할 만큼 내 주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인생은 아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는 인생입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찬송가를 하나 정할 때 이 앞에 28장을 불렀죠.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2절을 볼 것 같으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그의 크신 도움받아, 그의 크신 도움받아 어디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 찬송가의 시인처럼, 찬송가의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내가 주의 도움을 값이 받아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좀 염치가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인생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 믿음 하나로 창조주가 되시는 당신의 위대하신 그 도우심을 우리는 끝없이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넉넉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인생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맑은 가닥이 울려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하나님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평안은 물질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평안은 내 주변 상황의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 속에 내 영혼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